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꽤 오랜 시간을 들여 욥기를 처음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욥기의 거의 마지막에 다다르고 있는데 그동안 욥기로 하는 새벽나라 큐티 어땠나요? 욥기를 이해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그동안 잘 따라와 주었네요. 욥기 38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연 현상과 우주, 동물들의 다양한 모습과 특징을 통해 오직 창조주만이 알 수 있는 특징들을 보여주시고 이를 통해 더욱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Made in God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욥기 41장 1절에서 34절입니다. 내가 리워야단을 낚을 수 있느냐? 끈으로 그 혀를 묶을 수 있느냐? 그 코를 줄로 꿰을 수 있느냐? 그 턱을 갈고리로 꿰을 수 있느냐? 그것이 내게 빌고 또 빌겠느냐? 내게 점잖은 말로 말하겠느냐? 그것이 너와 언약을 맺겠느냐? 내가 그것을 평생 노예로 삼겠느냐? 내가 새 같은 애완동물로 삼겠느냐? 내 딸들을 위해 그것을 묶어두겠느냐? 어부들이 그것으로 잔치를 벌이겠느냐? 상인들 사이에서 그것을 나누겠느냐? 내가 그 가죽을 쇠꼬챙이로 찌를 수 있느냐? 그 머리를 작살로 찌를 수 있느냐? 내가 그것에 손을 대보아라. 얼마나 혼이 났는지 기억하며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보아라, 그것을 굴복시키겠다는 생각은 어림도 없으니 그것을 보기만 해도 아찔하지 않느냐? 그것을 감히 자극할 만큼 용맹한 사람은 없다. 그런데 누가 내 앞에 설 수 있겠느냐? 나를 막아서서 내가 갚아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늘 아래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그 사지와 그 힘과 그 튼튼한 뼈대를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누가 그 가죽을 벗길 수 있느냐? 누가 두 겹 비늘 사이를 뚫겠느냐? 누가 감히 그 얼굴 문을 열겠느냐? 그 둘러난 이빨이 무시무시하니 말이다. 그 비늘은 단단히 봉인된 듯 붙어 그 자랑이 된다. 비늘이 서로 꽉 붙어 있어서 바람도 통하지 않는다. 그것들이 서로 단단히 조여 있고 함께 붙어 있어 떨어지지 않는다. 그가 재채기를 하면 빛이 번쩍이고 그 눈은 새벽의 눈꺼풀 같다. 그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며 그 코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펄펄 끓는 냄비나 가마솥에서 나오는 것 같다. 그 숨은 숯에 불을 붙이고 그 잎에서는 불꽃이 나온다. 그 목에는 힘이 있으니 그 앞에서는 경악하게 된다. 그 살갗이 서로 연결되고 견고해 움직이지 않는다. 그 마음은 돌처럼 단단하며 맷돌의 아랫짝같이 단단하다.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고 그것이 부수어대면 기가 꺾인다. 칼이 닿아도 힘을 쓰지 못하고 창이나 화살이나 작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오늘의 본문은 인간이 통제하지 못하는 리워야단의 위용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한계를 선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그것에 손을 대보아라. 얼마나 혼이 났는지 기억하며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보아라, 그것을 굴복시키겠다는 생각은 어림도 없으니 그것을 보기만 해도 아찔하지 않느냐. 리워야단은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바다에 사는 동물들 중 가장 강력하고 두려운 존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이러한 존재를 낚시하듯 낚을 수 있겠는가? 끈으로 혀를 묶을 수 있겠는가? 코를 꿰 수 있는가? 애완동물로 삼을 수 있는가? 등등을 물으시면서 그것에 손대면 아주 혼나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어제 큐티 말씀에는 소처럼 풀을 먹는 베헤못이 등장하는데요. 베헤못은 덩치가 크고 힘이 막강하고 강물이 넘쳐도 놀라지 않고 물이 입에 차올라도 태어납니다. 이 땅에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닌 서로 다른 동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둘 다 누가 지었는데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성질을 지닌 두 종류의 동물을 비교하시면서 당신의 능력에 대조되는 인간의 무능력과 한계를 알려주십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빛도 지었고 어둠도 만들었으며 평화도 만들었고 재앙도 일으켰다. 나 여호와가 이 모든 일을 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서로 다른 모습이 공존하도록 지으셨습니다. 낮과 밤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어둠이 찾아오면 우린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내 인생에 밤이 찾아오다니 이건 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어.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신 존재인 반면에 우리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기준으로 삼았던 어느 지점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생에 깊은 어두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오히려 한계를 지어서 하나님과 나를 동일선상에 올려놓고 판단하는 실수를 저지를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하나님께 항의할 때가 많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세나 친구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피조물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자도 지으셨고 양도 지으셨습니다. 환난도 지으셨고 기쁨도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섭리 안에서 살 때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지와 그 힘과 그 튼튼한 뼈대를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리워야단의 힘과 훌륭한 구조에 대해 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리워야단의 놀라운 힘과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말씀하셨지만 다시 리워야단의 힘과 구조에 관해 보다 상세하게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12절에서 34절에 이르기까지 리워야단의 모습이 자세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리워야단은 인간에 비해서는 엄청 힘이 막강하고 대단해 보여도 인간에게는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무시무시하고 포악하기에 오히려 해를 끼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기에 악하고 쓸모없어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그 존재를 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여름에 모기에 특히 많이 물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기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들에게는 모기가 너무 성가시고 귀찮고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존재를 왜 만들으셨을까요? 생태계적인 이유를 고민하면서 질문에 질문을 이어서 곰곰이 생각해 볼수록 나는 정말 잘 모르겠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구나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사랑하는 세나 친구 여러분, 우리가 처한 현실이 부당하다고 느낄 때, 지금 고난 중에 있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떠올려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나의 생각과 나의 상식과 나의 뜻을 내려놓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판단과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아래 있음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만드셨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